자, 어쨌거나 이 전공법사께서 그 방동미 교수 밑에서 1년 동안 철학 공부를 했고요. 그 청나라 시대 마지막 국사였던 그 밀교의 고승 장가대사 밑에서 몇 년 동안? 예, 안 잊어먹었네요. 예, 3년 동안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한 뒤에 세 번째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 스승복이 있어요. 세 번째 스승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 대만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거사님, 머리 깎은 스님이 아니라 머리를 기른 거사님이었는데 이병남 거사님이라는 분 밑에서 불교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근데 이 이병남 거사님이 대만 불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래요. 머리를 기르고 있는 속인이지만 굉장히 계율을 철저하게 지켰고 97세까지 사셨대요. 97세까지 사셨는데 평생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평생을 빨래하고 식사를 당신이 직접 하셨대요. 97세신데도. 그 더 놀라운 게 거의 평생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었대요. 하루에 한 끼만. 우리 같으면 예, 하루에 한 끼만 드시고, 그리고 이 이병남 거사님은 정토연불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정토연불이 뭐냐면 연불,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해서 다음 생에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자, 아미타 부처님 정토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행이 정토연불수행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이병남 노선님이 정토연불의 또 아주 큰 대가였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이병남 노사님께서 굉장히 계율도 철저하고 연불수행도 아주 열심히 하시고 또 경전을 굉장히 해박했대요. 부처님 경전에 해박하다라는 이제 소문을 듣고 그 이병남 노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병남 노사가 다 이렇게 보더니 자네가 내 밑에서 공부를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이 조건을 지킨다면 내가 제자로 받아주겠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첫째, 그동안 배운 걸 싹 잊어버려라. 그동안 배운 걸 싹 머리에서 지워버려라. 둘째, 앞으로 오직 내 법문만 들어라. 오직 내 법문만 들어라. 셋째, 책을 보되 내가 허락한 책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말아라. 책을 보기 전에 반드시 나한테 허락을 받고 내가 보라는 책만 봐라. 잘 보세요. 이걸 5년 동안 지키라고 했대요.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내 밑에서 5년 동안 공부한다면 제자로 받아주겠다.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첫째가 그동안 배운 걸 잊어버려라. 두 번째가 내 법문만 들어라. 세 번째가 내가 보라는 책만 봐라. 그러니까 전공법사가 그때 이제 출가하기 전이었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야, 고집도 이런 고집이 없다. 완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BTN에서도 수많은 큰 스님들 법문 있잖아요. 근데 신도들 보고 소나무 말고는 보지 말아라 막 이러버리면 사람들 무슨 생각하겠어? 어머, 저 스님 막가네 이렇게 해서. 네?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공법사가 한참 고민을 했대요. 너무나 좀 교만스러운 느낌 들어서. 그러다가 저분이 수많은 불자분들한테 존경을 받는 분인데 저분이 뭔가 큰 뜻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한번 믿고 의지해보자. 그 약속을 하고 그 세 가지를 지켰답니다. 그동안 배운 거는 아예 아는 척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오로지 이병남 거사 법문만 듣고, 그 다음에 이병남 노사가 보라는 책만 보고, 그렇게 5년을 지냈대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딱 공부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어떤 깊은 어떤 맛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 5년이 딱 지나고 나서 딱 느낀 게, 아, 이게 다 나를 위한 거였구나. 중심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책 보다가 저 책 보고, 저 책 보다가 이 책 보고, 중심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스님 법문 듣다가 저 스님 법문 듣고, 저 스님 법문 듣다가 이 스님 법문 들으니까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도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사과나무 이렇게 씨를 심었는데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얼마나 컸나 하고 땅 뒤집어 버리면 가만히 묻어놓고 물 주고 비료 줘야지. 오늘 얼마나 컸나 하고 땅 한번 뒤집어 보고 씨가 그대로 있네? 그 다음날 가서 또 땅 한번 뒤집어 보고 이러면 자라요 안 자라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딱 중심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5년의 과정이 딱 끝난 뒤에 이병남 노사가 전공법사에 딱 부르더니 참으로 대단하오. 이 5년을 너무나 잘 지켜주셨어. 이제부터 중심이 잡혔으니까 듣고 싶은 법문 마음대로 듣고 보고 싶은 책 이제 마음대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그 이병남 노사가 자기 잘난 맛에 교만을 부린 게 아니라 제자의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조건을 걸었던 거예요. 그 깊은 뜻을 이해하고 나서 이 전공법사께서 다시 스승님 5년을 다시 배우겠습니다. 예. 제가 이 5년 동안 그 3가지를 지키면서 공부했더니 너무나 제가 큰 깊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5년을 자청을 해서 5년을 제가 더 배우겠습니다 해서 그 이병남 노사 밑에서 10년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자, 근데 이 방법이 양날의 검이에요. 뭐라고요? 양날의 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는 이 방법이 최고예요. 좋은 스승 만나서 스승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스승 법문만 듣고 스승이 보라는 책만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스승한테 질문하면 되고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땐 최고의 방법인데 그런데 지랄 맞은 스승을 만났을 때 나쁜 스승을 만났을 때 예를 들어 우리 사이비 교주들 있잖아요. 만약에 사이비 교주가 너 이제부터 내 얘기만 듣고 내가 보라는 책만 보고 내가 하라는 것만 해. 이래버리면 이제 어떡할 거야? 만약에 사이비 교주가 벗어 이래버리면 어떻게 너 스승의 말을 안 믿는 거야? 뭐 이거 막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나오잖아요. 예, 나오잖아요. 이거 왠지 편집될 것 같지 않아요? 피디님이 편집할 것 같다. 자, 어쨌거나 이야기를 이제 틀어서 좋은 스승이 만났을 때는 최고의 방법이지만 사이비 교주라든가 나쁜 스승을 만났을 때는 이게 최악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가려야 됩니다. 전공법사는 스승복이 있었어요.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스승의 법문만 듣고 스승이 보라는 책만 보고 스승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해서 큰 경지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우리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전공법사께서 이제 그 방동미 교수 밑에서 1년, 그 다음에 그 장가대사 밑에서 3년, 그리고 이병남 노사 밑에서 10년, 5년씩 2번 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비로소 내가 세상에 널리 불법을 전하겠다. 이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소중한 법문을 널리 전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세우고 이제 그 전국을 돌면서 이제 강의를 하십니다. 법문을 하고 강의를 하셔서 지금 90이 넘은 지금에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노스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병남 노사 밑에서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이 이병남 노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토 연부를 하시던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나무아미탑을 열심히 외워서 다음 생상에 극락세계에 태어나자. 근데 여러분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우리 천상 있죠? 천상. 천국 있죠? 천국. 천국하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불국토는 다른 세상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천국에는 태어나도 천상에는 태어나도 복이 닿으면 다시 윤회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천상은 윤회 안에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불국토는 윤회를 벗어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은 윤회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불국토, 극락세계는 윤회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극락세계하고 천상세계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이병남 노사께서 정토연부를 닦으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 전공법사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도 정토연부를 닦아라. 너도 연부를 해서 정토에 태어나는 것을 좀 닦아라 라고 여러 번 가르침을 설했지만 그때마다 전공법사는 예 라고 그냥 대답만 하고는 닦지를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에도
이 전공법사는 가슴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무아미탑을 불러서 다음 세상에 극락세계 태어나는 거는 나이 먹은 무식한 노보살들이나 닦는 거다. 이런 선입관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불교 공부를 많이 했었어도. 그래서 그 나무아미탑을 불고 연부라는 거는 그 경전 공부 못하는 글을 모르는 무식한 노보살들이나 닦는 거지. 내가 그런 거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듣고 대신 이 전공법사가 제일 좋아하는 경전이 화엄경이었대요.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화엄경이 8만대장경에서 가장 양이 많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어려운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좋아요? 쉬운 게 좋아요? 머리 나쁘구나. 예, 웃자간 얘기고요. 자, 어쨌거나 그렇게 화엄경 공부를 하다가 화엄경 강의를 17년을 하셨답니다. 젊었을 때. 17년 동안 화엄경 강의를 하다가 화엄경 강의를 자꾸 하다 보니까 화엄경을 자꾸 읽게 되잖아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화엄경에 부처님 외에 수많은 보살님들이 출연을 하는데 이 대승 보살님들은 다 무슨 수행을 했을까? 그 화두를 갖고 화엄경을 열심히 파헤치더니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화엄경을 17년 동안 강의하면서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화엄경의 최고의 보살님들이 두 분이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이에요.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보살은 실천을 상징하시거든요. 근데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명호로 연부라는 연불법을 닦았다라는 게 화엄경 어디에 나온답니다. 그러면서 화엄경 입법계품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화엄경 입법계품 마지막에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포함해서 수많은 대승의 보살들이 모두 다 아미타 극락세계로 돌아가기를 원을 일으키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회양문이 나온대요. 그 구절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확 밝아지고 눈이 번쩍 떠지면서 팔만대장경의 대승의 가르침의 핵심이 화엄경이라며 화엄경의 궁극은 극락왕생이다.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 같은 위대한 보살님들도 당신들이 극락세계로 태어나기를 회양하는 내용이 나온다. 화엄경의 궁극은 극락세계 태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가슴이 열리는 그런 체험을 하셨답니다. 그 뒤로는 그렇게 우리 이병남 스승님께서 나에게 연불에서 정토 연불을 닦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내가 업장이 두꺼워서 그 얘기를 못 알아듣다가 화엄경을 17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야 정토 연불법이 최고구나, 이제야 내가 알았구나라는 그런 환희심을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의하던 화엄경 강의를 폐해버리고 화엄경 강의를 놓아버리고 이제 평생 동안, 지금까지 평생 동안 이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강의하는 내용이, 법문하는 내용이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열심히 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난 게 최고의 가르침이다라는 이 정토 연불법을 가장 열심히 법문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불법을 닦으면서 부처님 경전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든 결국은 하나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기도와 모든 수행은 결국 하나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경전에 보면 이 세상 윤회에서 벗어나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은 어디에 태어나는 거? 연부를 열심히 해서 나무아미탑을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가장 중생들이 윤회를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는 이야기가 경전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이런 수행,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다들 머릿속에 잘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전공법사께서는 굉장히 관상이 박복하셨대요. 관상이 엄청 큰 스님인데도 젊었을 때부터 관상이 박복하셨답니다. 관상이 박복하시고 사주팔자를 보면 한결같이 단명살이 있어서 수명이 짧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면 항상 45을 못 넘긴다. 그런 걸 어떻게 맞출까? 용하다, 야.
그래서 관상도 아주 박복하고 수명도 단명살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45을 못 넘길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젊어서부터 불법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생은 다 자기 팔자대로 살아간다. 이 팔자대로 살아간다는 걸 불교에서는 자기 업보대로 산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업보가 자기 팔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은 자기 팔자대로 사는데, 그 팔자가 결국 누가 지은 업이다. 그렇죠. 내가 지은 업이라는 거죠. 결국 내가 전생에 지었던 나의 업이고, 전생에 지었던 나의 업보대로 이번 생에 살아가는 거라면 이 업을 고치는 것도 누구의 몫이다? 그렇죠. 나의 몫이라는 거죠. 전생에 내가 지었던 업보에 의해서 이번 생을 살아간다면 이번 생의 업을 바꾸는 것도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아주 제대로 하셨기 때문에 이 이치를 꿰뚫어 보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선업을 많이 지으셨대요. 복을 엄청 많이 지으셨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지었던 복 3가지가, 첫째가 방생을 많이 하셨대요. 방생. 이제 죽어가는 어떤 짐승들을 풀어주는 방생을 많이 하셨고, 두 번째가 그 약값이 없는 가난한 병자들 있죠. 그 외롭고 가난한 병자들한테 약값 보시를 많이 했대요. 약보시. 약을 보시하거나 약값을 많이 보시해 줬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경전을 찍어가지고 경전을 인수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법공양을 많이 하셨대요. 경전을 좋아해요.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펼치는 법공양이 최고의 공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방생을 많이 하고 약값을 많이 보시하고 약보시를 많이 하고, 3번째가 부처님의 말씀에 담긴 경전을 인쇄해서 널리 보시를 했답니다. 그렇게 이제 이 3가지 복을 많이 지으셨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전공법사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가난하고 얼굴도 엄청나게 박복하셨는데, 평생 동안 이 3가지 보시행을 열심히 닦아서 그런지 지금은 전공법사 앞에로 되어 있는 계좌로 매년 1000만 달러가 들어온대요. 1000만 달러. 1000달러? 아니, 1000만 달러가 들어온대요. 그 박복했던 스님이. 그렇다고 그 1000만 달러를 그 스님이 어떻게 쓰겠어요? 예? 뭐에 쓰겠어요? 다 부처님 법공양 하는데 당신은 하나도 안 갖고, 이게 내 돈이냐, 신도들이 부처님 은혜 갚으라고 보내준 돈이자고 그걸 다 세계에 널리 법보시를 한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분께서 45살이 되었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병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전공법사가 내가 사주팔자로 보면 단명이 있어서 내가 45을 못 넘긴다고 하더니 45이 되어서 딱 이렇게 큰 병에 걸렸구나. 뭐 가면 가는 거지. 갈 때 가더라도 기도라도 열심히 하고 가자. 그 이제 방 안에 다 문을 닫고 방 안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오직 연불만 했대요. 한 달 동안 오직 연불만 했는데 한 달이 딱 지나니까 이유도 없이 그 병이 저절로 사라져 버렸대요. 그리고 그 45살 때 그렇게 연불을 하고 기도를 해서 병이 싹 사라지고 난 뒤에 지금 90이 된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병에 걸려 본 적이 없더랍니다. 정말 운명을 스스로 바꾼 가장 대표적인 현대 살아있는 어른 스님 중에 한 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이 불법을 닦는다는 거, 불법을 정말 제대로 닦고 제대로 수행을 하면 우리가 전생에 지었던 업장을 소멸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오는 미래 세상에 내가 나아가야 할 길에 행복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연불을 하고 아무리 복을 지어도 지금 당장 뚜렷하게 제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었죠. 2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첫째는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고, 그냥 껄렁껄렁한 거예요. 껄렁껄렁. 근데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전생의 업장이 아직 두꺼워서 그렇다. 다만 기도하고 복을 지은 거는 효과가 있든 없든 반드시 내가 받는다, 안 받는다. 언제라도 내가 받는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효과가 있냐 없냐 따지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닦아놔야 된다. 그래야 지금이라도 닦아야 다음 세상이라도 편하게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당장의 좋은 일, 나쁜 일, 효과가 있니 없니 따지지 말고 묵묵하게 이제 자기의
그런 어떤 선업과 공덕의 길을 닦아나가는데 집중해라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전공법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네요. 제가 또 전공법사에 푹 빠지게 된 게 제가 송광사 유련에 있었을 때, 제가 송광사 유련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오로지 참선 공부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송광사 유련에 들어가서 제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송광사 유련에 들어갔던 거였던 것 같아요. 유련이 이제 계율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뭐 계율 잘 지키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정말 좋으신 어른 스님, 큰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정말 유련에서 제가 짬지게 공부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유련에 있을 때 우리 유련 도서관에 책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련 도서관에 책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 유련을 관리해 주시는 우리 율주이신 부산 관음사의 지연 스님께서 또 인재를 키우는 교육불사의 원력이 있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른 스님 밑에서 또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려고는 노력은 했는데, 그때 유련에 있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이 전공법사의 법문이 담긴 한글로 번역한 책을 보고 그때 제가 엄청나게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못 들어본 처음 보는 법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대만 큰 스님들 법문에 푹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 자기의 시절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전공법사의 이야기처럼 이 전공법사는 비록 타고나기를 박복하게 태어났지만 딱 두 가지 복은 있었던 것 같아요. 총명한 복, 총명복이랑 그 다음에 무슨 복이 있었죠? 그렇죠. 스승복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 자기가 전생에 지어놓은 성근이었겠죠. 이것도 다 자기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을 열심히 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阿弥陀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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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阿弥陀佛。阿弥陀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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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